느헤미야 7장 61절에서 73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7장 61절에서 73절입니다. 같이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구룹과 앗돈과 임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가 64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곡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근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마네를 역사 곡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마네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드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성경 말씀을 이렇게 쭉 설교를 하다 보면은 사람 이름만 나오는 그런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느헤미야 7장 같은 경우에는 1절부터 지속적으로 또 사람 이름만 나오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 가운데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왔던 그런 사람들 또 그 족속들 또 전체 또 명수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갈 때도 여러 차례 잡혀가게 되어지지만은 1차로부터 또 돌아올 때까지의 그 기간이 한 70년 정도 되어집니다. 70년의 그 세월이 흐르고 또 그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다 보니까 과연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인지 또 그렇지 않은지 불분명한 그런 경우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또 그 땅에 가서 결혼의 관계를 통하여서 또 때로 이방인들과 결혼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또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 그들도 돌아왔던 그런 경우들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하여서 또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61절에 보면은 데멜라와 델하르사와 구룹과 압돈과 임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느니라. 여러 곳에서 돌아왔지만은 그런데 이들이 과연 이스라엘에 속하였는가 알 수 없는 그런 경우들도 나타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63절에 보면 제사장 중에는 또 그렇게 시작되어지는데 또 이 집안이 제사장 집안인가 또 불분명한 그런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 땅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다 보면은 또 이방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결혼이나 또 여러 관계들을 통하여서 또 과거에 제사장 가문이었는데
이 제사장 가문을 특정할 수 없는 그런 경우들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서 어떻게 할 것인가? 크게는 두 부분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돌아온 자들에 대하여서는 다 받아주게 되어지고 그들에 대하여서 결코 문제를 삼고 있지는 않습니다. 누구든지 다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려졌다는 것이고 또 그들이 이방 땅에서 결혼하여서 또 이방인들과 함께 살아가다가 그들도 다 같이 돌아왔을 때 다 받아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겠습니까? 선민 의식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 누구든지 다 돌아올 때 차별 없이 받아주게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 보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 백성들에게 천하 만민에게 그 구원의 길이 열려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 아니라 모든 백성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런 권세,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특별히 제사장 지파에 대하여서는 철저하게 분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6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제사장 지파의 그 가문이라고 한다면은 정말로 제사장 지파다 특정되어지지 못한다면은 제사장의 업무는 맡기지 않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사장은 특별한 그런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의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특별히 부름받은 그런 사람들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사실상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그 땅에서 그들이 과거를 돌아보면서 후회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가 지금 나라가 망하고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가? 바벨론에 거하면서 그들이 오랜 세월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돌이켰던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들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였다. 과거에 우리 조상들과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아니하고 이방 신들을 섬겼던 그 결과를 통하여서 우리 민족이 망하게 되어졌고 이방 땅의 포로로 잡혀왔다는 사실들을 그들은 고백하며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바벨론에 거하면서 고향 땅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며 기도하였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고향 땅에 돌아오게 되어지고 성벽도 재건하게 되어지면서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더 이상 우리가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다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일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구별된 그 일들을 담당해야 되는 책임감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것 아무에게나 결코 맡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 지파 인정되어지는 그들만이 바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겁니다. 성벽 공사가 이제 마무리가 되어진 이후에 사람들의 이름들이 7장에 계속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여러 역할들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믿음의 리더들이 세워지게 되어지고 각자가 맡은 그런 일들을 제대로 행함을 통하여서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특별히 이 7장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일이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분명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66절 말씀부터는 결론의 말씀이 이어지는데 포로에서 돌아왔던 그 전체 백성들의 숫자가 기록이 되어지고 또 여러 가축들의 숫자도 언급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것은 70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여러 일들을 위하여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드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70절에서는 족장들, 또 총독이 드려진 것, 또 71절에서는 또 다른 족장들이 이와 같이 드렸다. 또 72절에서는 나머지 백성들도 이 일을 위하여서 이와 같이 드려졌다. 그렇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가 자원하여서 성벽을 재건하며 또 나라를 새롭게 하는 일들에 있어서 함께 동참하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사람도 사용하시지만은 물질도 온전히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신다. 사실상 사람 편에서 볼 때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다른 그 무엇을 통하여서도 그 어떤 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 사람을 통하여서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간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우리가 분명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로 물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물질,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한 사용하신다. 이것 또한 큰 의미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가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것, 이것도 그 어떤 것보다도 복된 일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현실에 적용해 본다면은 2025년도 1인 1사역 운동 우리가 펼치는 가운데 있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해 가신다는 것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이겠습니까? 최근에 사랑 나눔 헌금을 통하여서 그 어려운 교우들을 위하여서 내가 무엇인가 보탬이 되어진다.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진다면 이 또한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이겠습니까? 사람을 통하여 일해 나가시고 또 그 물질을 통하여서 여전히 일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오늘 본문 속에서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느헤미야 7장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부분에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드린 자들의 그 이름에 대하여서는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냥 족장들이 또 백성들이 그렇게 언급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상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영광만이 드러나는 것을 분명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도 성전 건축을 할 때 많은 백성들이 물질적인 그런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역대상 29장 14절 보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라. 주께서 받은 것을 우리가 마땅히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린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또 29장 17절에도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정직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자원하여 드리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의 힘이라는 것, 바로 여기서 비롯된다는 것을 분명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러 일들을 진행해 나가면서 이것이 바로 공동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우리들은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각각의 지체로서 자기가 맡은 역할들을 다할 수 있는 공동체, 해야 할 사역들을 힘써 봉사하는 그런 교회, 그뿐만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서 또 교회를 위하여서 또 물질적인 그런 도움을 주는 그런 공동체, 바로 그와 같은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이며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의 참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기도하시고 제 역할을 다하며 또 하나님께서 받은 것들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또 드리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오늘도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포로에서 돌아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 땅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여러 반대와 어려움들도 있었지만은 최선을 다하여서 수고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지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기쁨으로 드림을 통하여서 세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들을 우리가 여전히 바라보며 또 실천하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우리 흥덕 향상의 공동체 속에서도 이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들이 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공동체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어지러운 이 나라를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꼭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정치 지도자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바른 결정들 또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혼란한 세대 속에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부르짖는 자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선물로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에 맞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능하신 우리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